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그런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왜 네가 하느냐 하고 그렇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백성들을 이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선동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어가는 듯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못마땅하게 여기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유로 말씀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인 거를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한 말씀이다. 뭐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 사서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소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농부들에게 이걸 맡기고 떠났어요. 타국으로 떠나 있다가 이제 소출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포도원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농작물들에 대한 그 값을 이 농부들에게 요구했는데 보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심하게 타격을 입혀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잡아 죽였어요. 또 사람을 보냈어요. 또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생각할 때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그리고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의 속내가 거기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외아들 죽이면 이 상속자, 주인의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면 이거는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건 눈에 뻔한 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씀이다 라고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래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 비유의 내용이 자기들에게 한 것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귀결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에 대한 확신을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 이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그 건물이 건물답게 설 수 있도록 아주 반듯하고 기준이 되는 돌을 우편에 하나 딱 세워놓고 옆으로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건축 양식인데 그 모퉁이 돌의 머릿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건물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게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지, 그 마음속에 정녕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영적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종들, 보내진 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예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한 말인 것은 알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서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한 불편함만 가지고 있을 뿐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한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주님은 용서의 미덕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 복음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아들마저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흘러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굉장한 분노와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징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저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는 갈 수 있겠나? 그게 정령 복음의 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까? 끝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품었던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이 심각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심각한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이 복음을 붙들고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그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현해내는 것처럼 과연 나도 그런 자세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참으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녕 우리를 복음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초대함을 받을 때 기꺼이 우리 주님처럼 아들이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정녕 천국을 이루는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